말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한국 사람만 쓰는 말이 있죠. 예.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영화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웃으시는 분은 보셨나 보네요. 또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이게 참 한국 정서를 잘 담아내는 말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밉다는 말인가? 좋다는 말인가? 이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것은 미움과 사랑이 적절히 복잡하게 얽혀진 심정이죠. 그래서 결국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미워도 다시 한번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미워 죽겠는데 미워할 수 없다. 미워도 다시 한번. 부부 관계도 그렇죠.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내 남편이고 그래도 내 아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무 밉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게,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고래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개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나무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뛰어나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죄 가운데 영적으로 분리가 된 인생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인생들이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참아볼 수가 없어서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렸어요.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편만하고 참 이 올바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인간이 되어다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소망을 가졌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여기에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가 또 자신들의 삶에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몰아냈습니다.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하나님 편으로 끌어달려고 해도 하나님께 도저히 순수하게 나오지 않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밉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이 우주에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피조물이. 우리 서로를 볼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얼마나 이 영혼이 고귀합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인생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여기 있는 말씀들이 이 세상을 너로 인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겠다는 말은 너의 믿음으로 너를 의롭게 하고 너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의 믿음을 따르는 그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의롭게 하고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땅 우르라는 곳에 그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 도시 자체는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달의 신, 해의 신, 그래가지고 아주 음란했어요. 이 농사가 잘 되려면 신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자체가 아주 그냥 오늘날로 그냥 난잡한 뭐 그런 그 신전 여성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런 아주 문란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들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끔씩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셈함 야벳에서 셈의 10대 후손이죠. 그 조상의 믿음도 다 끊어졌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방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평소 섬기던 우상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계속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기에 어쨌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친척과 아버지 집에 계속 우상 숭배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는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다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부산 사람이가 대전에 올라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40대 중반에 한 직장 선배가 저를 좀 좋아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젠틀했고, 그 선배가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인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괜히 자판기에 커피 뽑아주고 불러 이렇게 그래서 뭐 잘해주니까 좋았는데 자꾸 하는 말이 말의 내용이 별로 안 좋아. 자기가 바람 피운 얘기, 그다음에 어저께 춤추러 간 얘기,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쨌다는 얘기,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쏠깃했죠. 이게 무슨 직장 생활이 이런 건가 저는 당황했는데 점점 별로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아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저에게 악영향을 주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점점 세상 사람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고향 땅뿐만 아니라 식구까지 다 떠나라. 하시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계획, 그 구원계획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옛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냥 안 믿는 자의 생각과 삶과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바꾸기 싫어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안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있다면, 어떤 문화가 있다면, 어떤 말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여 이번 시험을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직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바라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케일밖에 보지 못해요. 금방 없어지는 축복밖에 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아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탕을 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러지만 엄마는 밖에 나가서 책을 사주는 거지. 맛있게 먹고 없어지는 것이 그것도 좋지만 너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며 비전이 변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축복은 참 믿음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나? 못 떠나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떠나라 그러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이 초신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에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나타났는지 환상으로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됩니다. 톨스토이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나 글을 쓰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톨스토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살던 삶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톨스토이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하지 않은 모습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우리 영혼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무 믿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떠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이것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주소를 주시면 GPS에 제가 넣고 그대로 그냥 따라갈 텐데 주소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기로 할 때도 어디서 만나자 하면 될 텐데 일단 떠나. 내가 그러면 알려줄게. 얼마나 답답해. 그냥 주소를 주면 GPS에 넣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이사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앞으로 가르쳐줄 테니까 다 싸가들고 집을 떠나라.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미지의 땅,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축복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믿고 가자.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잘 모르는 신이 놀랍게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뭔가 큰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름이 창대해지고 내가 뭐 큰 민족을 뭐 조상이 된다고 그러고 온 세계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는다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듣고 이 자기가 경험한 바 이분이 진짜 신인 것 같은데 큰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복을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열심히 오전에 공부해라. 그러면 오후에 맛있는 거 사줄게. 영화 보여줄게. 오전에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오후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부모님들은 잘 안 지킬 때가 많아요. 갑자기 무슨 바쁜 일 생기면 다음에 해줄게. 급한 일 생기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렇게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소문은 다 났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 제노사이드. 종족을 아예 멸종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잡혔습니다.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히틀러가 한번 순찰을 나갔어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데 한 나이 드신 분이 웃는 거예요. 일부러 큰 소리로 히틀러 앞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유태인을 죽이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애국의 바로 왕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었고 또 아말렉 민족이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었고 또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었고 또 70년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됐죠. 또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어오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민족에 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너무 히틀러가 괘씸해서 얼마나 죽였습니까? 600만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전쟁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돼서 결국은 히틀러가 5년이 지나서 자기 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히틀러는 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놀랍게도 2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 유태인들이 1948년에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다시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곳에 다시 한번 자신의 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지켜진 거예요. 지금도 IS 때문에 막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반유태주의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삶으로 떠나라고 그래요.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경험해보지 않은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쓰시는 삶, 그게 뭔지 미지의 땅,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삶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죄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으로 너희들을 갚아주겠다.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따라가라. 그러면 금생과 내세에 너희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하고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복주마.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에? 신앙의 삶에.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말씀대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의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축복의 말씀. 그 은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떠났어요. 축복을 약속해 주니까 떠났어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은, 이제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조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뭐 그 정도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떠날 때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나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떠났어요. 가다가 무슨 영문인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냥 죽치고 살아버렸어요. 아마 그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냥 여기 날씨도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죠.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게 무슨 축복인지 자기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죽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가르쳐줬지만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초신자 아브라함.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떠나게 했는데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중간에 하란에 온 곳에서 그냥 죽치고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큰 벌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돌아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개입하시고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11장에 족보에 보시면 알다시피 데라의 조상들은 자식을 놓고 다 200년 이상 살았어요. 근데 데라만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절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왜 요절했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아버지를 그냥 갑자기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사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에 왜 이러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말은 정말 힘들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확 짐 싸가지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초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침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 고향을 다 떠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갈 수 있었습니까? 마침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고 온 거예요. 믿음 없는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없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순종하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환경만 되라면 아무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마음만 변하면 또 막 열심히 할 것 같다가도 마음만 변하면 또 그냥 하나님과 나와는 잠시 떨어져 있다가 제가 마음이 또 동하면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다른 계획만 생기면 이것만 잘 되고 나면 믿음 생활 하겠다. 제가 자주 그 일만 끝나면 이제 주님께 오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서 그냥 잘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전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 아브라함을 예배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것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을 따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주실 때